구약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다같이여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아멘. 네, 오늘이랑요 그리고 다음번 해서 한 3번 정도 솔로몬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의 흥망성쇠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571년의 어느 날 솔로몬의 다이어리. 나 솔로몬은 아빠 다윗과 엄마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어렸을 적 나를 여디디아라고 불렀다. 여디디아,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다. 아버지 다윗은 70세가 가까이 오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 정치적 상황. 아버지 다윗 왕은 일흔이 되시면서 첫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인지 차남이 이어받는 것인지 명확하게 언급을 안 하셨다. 장관들이 옹립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지목을 해주시는 건지. 아버지 다윗 왕이 행하신 치명적인 실수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교통정리를 안 하셨다는 것이다. 후계자 지목을 너무나도 늦게 하시는 바람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얼마나 시끄럽게 굴었는지 모른다. 나 솔로몬은 왕이 된 후 지혜를 발휘해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오랜 시간 왕궁과 성전의 건축으로 인해 백성들의 재정 부담이 깊어져만 갔다. 종교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 역시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다. 외국에서 데려와 정략 결혼한 아내들을 위해서 많은 상당들을 세웠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후궁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졌고 그녀들을 위해 삶을 이어갔다. 후궁들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신을 배려하고자 했던 마음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했다. 인생을 뒤돌아보니 나라 전체의 배교는 나 솔로몬과 아내들이 주도했다. 판단 한번 잘못했을 뿐인데 노인이 되어 돌아보니 영혼에서 감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내 육체에서는 티끌들이 전부 빠져나가는 것 같다. 뿌리가 없어지면 나무도 없듯이 신앙이 무너지면 내 업적들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마치 천국에서 면류관이라는 큰 선물을 소매치기 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행정적인 지혜. 그래도 내 주변에는 참 좋은 공직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지역을 잘 다스려준 덕분에 유다는 번영기를 누릴 수 있었다. 이전에 아버지가 왕이셨을 때 유다는 부족 연맹국가였지만 내가 유다를 12행정구역으로 나누면서부터 신흥국가로 커 나갈 수 있었다. 솔로몬의 일기 첫 번째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 주변에 아주 괜찮은 사람들, 좋은 관료들이 등장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많이 좀 복잡했고 솔로몬이 왕이 될 무렵에 다윗은 70이 되었는데 교통정리를 하지 않아 아도니아가 들고 일어나고
또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가 나서서 다윗한테 여보 빨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 종교적 상황도 이제 차차 복잡해져 갑니다. 여러분이 일기에 보신 대로 정략 결혼해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또 이방인의 국가에서 데리고 온 여성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도입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말년에 솔로몬과 국가를 힘들게 하죠. 그래도 오늘은 정말 흥망성쇠 중에 흥과 성, 나라의 크기도 흥하고 재정도 흥했고 그 다음에 채울 성 해서 국고를 채우고 인재들로 채웠던 아주 좋은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 인재들의 명단이 이렇게 등장을 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2절과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네, 사관, 역사관 같아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레코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사리아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참모 명단 중에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의 아빠는 사독이었는데요, 사독이 죽고 나서 아사리아가 제사장들의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역할을 이 아사리아가 이어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관 여호사밧, 레코더, 뭔가 이렇게 녹음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사리아와 여호사밧 등의 인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던 아니면 자녀들과 미래를 계획할 때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아주 가장 중요한 게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사리아라는 제사장 역할, 그리고 또 여호사밧이라는 레코더, 이런 좋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서 솔로몬의 나라는 점점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군인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브나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브나야는 우리나라식으로 비유를 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군인입니다. 이 사람은 요압이라는 사람을 제거한 사람이 바로 브나야입니다. 아주 파워가 있었던 군대 장관이에요. 열왕기상 2장 34절에 보면 브나야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브나야, 솔로몬의 오른팔 브나야가 그를 요압을 쳐 죽이매.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군인은 옛날에 솔로몬의 아빠 선왕 다윗의 시대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던 존재였습니다. 요압은 왕의 허락 없이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에요. 아브넬이란 군인이 있는데요, 그 아브넬이란 군인을 이렇게 칼로 죽인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허락 없이 칼을 썼던 이 요압을 솔로몬에 와서 브나야가 요압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도 배려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그를 매장하였더라. 요압 고향 근처인 베들레헴 외곽 지역에 그를 무덤에 묻어줍니다. 나름 그게 죽고 나서 고향으로 묻힐 수 있게 솔로몬이 배려를 해준 겁니다. 5절에 보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자, 여기도 아사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감독관, 5절에 나오는 아사리아는 요 앞절에 나왔던 아사리아와 동명이인 같아요. 아빠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 아사리아가 두령,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도지사였더라라는 겁니다. 뭐 경남도지사, 충북도지사, 저기 또 다른 지역의 도지사, 제주도지사, 강원도지사, 이런 식으로 아사리아가 도지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거를 5절에서는 감독관 두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관료 중에 한 사람, 이 동명이인인 아사리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국내 대신이 등장을 합니다.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노예관리관, 노예감독관. 누가요? 아도니람. 솔로몬이 썼던 인재 중에는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국내 대신 아도니람은요, 아빠 시절에는 없던 보직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기면서 인재를 더 불러왔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국내 대신 아도니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안에 있는 청와대 모든 직원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노예관리관이었습니다. 역대하 10장에 보면요, 이 아도니람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 하도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도니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 아도니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어떻게 죽었다고요? 돌 맞아 죽었습니다. 솔로몬 때 처음 생긴 보직, 이 아도니람. 이 사람 노예 관리 감독하면서 뭔가 좀 핍박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은 솔로몬과 르호보암 아들 왕 시대에 무리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민심이 폭발을 하면서, 야, 네가 우리의 감독관이냐? 네가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이냐? 그것이 폭발하면서 이 솔로몬이 보낸 국내 대신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아도니람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도니람은 신도시 건설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 때 영토가 확장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밥상을 잘 차려주시고 일흔 70쯤에 세상을 뜨고요. 솔로몬은 숟가락을 얹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다 평탄 작업해놓고 준비 다 해놓고 하늘나라 가시니 솔로몬은 자신의 천재성과 지혜를 발휘해서 사람을 12지역마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아도니람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좀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세금 정책에 굉장히 앞으로 이제 폭발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르호보암이 아빠 솔로몬을 이어받아 왕이 됐고 신하들이 막 건의를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단칼에 자르죠. 아니,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세금 정책을 더 얹어서 정책을 하지만 그것이 민심을 폭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훗날에 이것이 솔로몬의 우상숭배와 더불어 여러 가지 민심 이반이 겹치면서 남북으로 분열 왕국으로 허리가 잘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7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12지파니까 12지방 관장, 12지방 장관. 그러니까 12지방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지 않습니까? 도지사들을 잘 세운 겁니다. 지방에서 조달해야만 했던 물자들, 지방에서 조달해야만 했던 세금들, 예를 들면 보리, 밀, 포도, 소, 암사슴, 숫사슴, 그리고 산에서 농사로 지은 올리브들, 그런 것들을 세금으로 또 조달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두 번째 줄,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12지파니까 1년에 한 달씩은 이쪽 지파로,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지파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1월에는 유다 지파에 우리 추운 겨울이 됐으니 저쪽 남쪽에서 지은 밀을 보내자. 그리고 뭐 3월이 되면 이제 보리를 창고에서 꺼내서 베냐민 지파에 보내자. 그리고 뭐 6월이 됐다. 6월이 됐으니 저기 에브라임 지파에 사슴 고기를 좀 보내자. 그리고 9월, 10월 이제 포도 수확기가 지났으니 9월, 10월에는 뭐 시므온 지파에 포도를 세금으로 특산물로 보내자. 뭐 성주에서 있는 참외도 보내주고 고창에 있는 수박도 보내주고 이렇게 지역 특산품을.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에 고창이 있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네, 제가 그냥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박, 참외, 암사슴, 숫사슴, 보리, 밀, 포도, 이게 지금 이런 곡식들이 밑에 이제 다른 역대하 보면 나오는 곡식들입니다.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 예배의 회복을 먼저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땅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관료들을 아주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었던 시기가 솔로몬 시기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갑자기 사자에서 고양이로 변하고, 주변 나라가 갑자기 호랑이에서 반려견으로 변하고, 주변의 짐승 같은 강대국들이 갑자기 잠을 자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왜요? 예배의 회복이 되니 가정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니 저쪽 나라들이 갑자기 쿨쿨 잠을 잤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의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 옆 골목에 있는 상권들을 갑자기 이렇게 잠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나라, 아수르라든지 북쪽의 시리아라든지 저기 남동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갑자기 왜 잠이 드나요? 갑자기 왜 호랑이에서 고양이로 변하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야, 얘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구나, 내 계명에 충실하구나, 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쓰는구나. 그러면 나는 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문제들은 전부 잠을 자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막 나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겠어요? 젊었을 때 다윗 같지 아니하네. 그러면은 주변 나라를 내가 깨워줄게. 똑똑 노크하니까 잠자던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 뭐 시키시나 보다. 잠자던 아수르가 갑자기 잘 잤다 이러고 딱 일어나서 아수르가 갑자기 이스라엘로 막 서진 정책을 펼칩니다. 서진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서진 정책을 펼치는 바벨론의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이전 대통령과는 정책이 달라져요. 왜 정책이 달라지는 대통령을 세웁니까? 주변 국가에 왜 정책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솔로몬의 마음을 막 힘들게 합니까? 계명에서 떠나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회복했던 것 세 가지: 예배의 회복, 지경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관료들, 사람을 바로 세울 때, 가정을, 남편을, 아내를 바로 세우고 자녀를 바로 세울 때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헤이데이, 전성기가 이스라엘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시집 온 이후로 지금처럼 지경이 넓어진 적이 없었어요. 남편도 너무 예뻐 보여서 그냥 퇴근하고 오면은 막 이렇게 밥도 차려주고 싶고 막 그러고 싶고. 근데 갑자기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떠나고 지경 좁아지고,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라는 짐승이 일어나고, 시리아라는 사자가 갑자기 잠을 깨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떠나니까 퇴근하고 들어와서도 아내가 커피도 타주기 싫고 마음도 막 답답하고, 저 사람 왜 하나님께 안 돌아올까 그러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메리카노 한 잔 떠와 이러면은 에이 막 이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더니 너 이렇게 됐구나. 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잘 될 때 오늘은 흥과 성을 보았습니다. 흥망성쇠 중에 흥과 성,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 자녀와 가족들을 바로 세웁니다. 안 될 리가 있나요? 꼬일 리가 없나요? 모든 게 잘 되죠. 반대로 하시면 여러분 꼬이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말년에 예배가 무너집니다. 우상신을 가정 안에 끌고 들어옵니다. 찬양이 사라집니다. 입술에서 말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아수르라는 문제가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질병 덩어리가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의 골치 아프게 하는 그 꼬이는 일들이 내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솔로몬의 말년이 아니라 솔로몬의 초년 같은 삶, 예배가 회복되는 삶, 말씀 중심의 삶, 찬양 있는 삶, 그리고 사람을 바로 세우는 삶, 이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풍요 속의 솔로몬처럼, 헤이데이 전성기의 솔로몬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쁨, 감사가 넘치는 한 주 한 주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망과 쇠, 솔로몬이 기울어가는 원인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저는 솔로몬의 말년을 내 가정의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나는 저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가정 안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한 예배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아멘.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아멘.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아멘.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멘. 주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 중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망과 쇠가 임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의 전성기를 보며 하나님 말씀 중심, 가정과 교회의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 찬양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으며 또 사람과 자녀들을 바로 세웠던 그 솔로몬의 가정이 흥과 성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순모